이미 오래전 영화가 됐죠.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래시계에서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두 명의 그 친구가 있죠. 아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친구이지만 아주 단짝 친구로서 살아갑니다. 한 명은 그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었고,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조직폭력배나 그런 쪽에 좀 어울렸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두 친구가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죠. 한 명은 계엄군의 일원으로서, 한 명은 시민군으로서 만납니다. 바로 광주에서의 항쟁에서의 그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그 친구는 그래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갔지만 조직과 그 시스템 속에서 계엄군에 속하게 되고, 또 한 친구는 그가 살아왔던 그 과정은 그러했었지만 시민군 속에서 싸워나가고 투쟁하며 살아남은 자로서 이제 그 광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접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두 사람의 그 인생 역정을 그 드라마는 그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드라마 속에서 계엄군으로서 속해 있던 그는 그 당시의 어떤 삶의 부채를 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의 나라의 어떤 구조적이고 모순된 일들을 해결하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시민군으로서 살았던 그 친구는 오히려 부패와 그 조직 속에서의 그 불의 속에 뛰어 한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결국 나중엔 사형을 당하는 경우로 처하게 되죠. 그들은 같은 사건을 접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접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동일한 충격적인 사건, 내게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버거운 사건을 접하지만 그 속에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갖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도 기도할 때도 저희들이 잠시 기도했지만 오늘은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세월호가 일어난 지 3년 되는 그 3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눈물을 쏟고 애도를 표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조금씩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호 유족들한테 극단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광화문이든 팽목항이든 안산에서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며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3년 만에 세월호는 인양되어지고 이제 그 진실을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또 잃었던 가족을 찾는 그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아직도 세월호를 왜 돈을 써야 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 그 과정을 바라보는 속에서 어떤 때는 권력에 붙어서 악을 행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과 수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건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곧 부활절 사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사건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몰래 숨어서 혹시라도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3일이 그 지난 시점 속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도 없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이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와중 속에서 이제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부활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사건이 벌어지는 속에서 이제 그 부활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나아가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무덤에 가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란 기대가 이들에게는 아직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기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무덤 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돌을 누가 굴러줄까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 그랬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 것입니다. 두려웠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었고 이제 그 무덤까지 가지만 이들을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겐 열심히 있었습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또 마가복음에는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랬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부활은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부활절이 일어났구나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매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 하고 계란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부활주일에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매년 구운 계란이든 삶은 계란 같은 것을 이제 나누는데 요번에 계란 파동이 났다 보고 계란이 이제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서 구운 계란을 한꺼번에 해서 이 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팔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있다 가보니까 계란이 등장을 했습니다. 계란을 사면서 물었습니다. 요번에 계란값이 올랐는데도 계란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얘기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갖다 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란을 갖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 부활절의 포인트는 계란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은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고민했지만 그 고민조차도 쓸데없는 고민임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러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앞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묵도를 하면서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어떡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더라. 물꼬를 트셨다라는 거죠. 영화 같은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견고한 방벽도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통과한 다음에 우리로 수만 명이 수백 명이 몰려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게 그렇지. 그 물꼬를 튼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목도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바로 그 기억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단순히 매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매주일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 충격을 기쁘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포인트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말씀이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누우셨던 걸 보라면서 증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줍니다. 이들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것 말고 하나를 더해줘. 뭡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저 너희들이 기쁘고 이 부활이 이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이 되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되 어떡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배울 것이니 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시대 부활주일은 그러기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에 받은 계란을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이 그냥 계란 갖고 나눠주고 떡 드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이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그들도 주의 말씀과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나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들에겐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빈 무덤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처음에 빈 무덤인지를 모르고 나아갔죠. 비록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지만 그에게는 뭡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들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고민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좀 강한 표현으로 죽으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멀으신 분 같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커다란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비록 우리가 아직은 그 믿음이 초보 단계 속에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오늘도 아마 수백, 수천 그런 교회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가 있다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신지 모르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강단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성도에게 말하는 설교자를 스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어쩌면 이 시대를 지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활절에 그러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이 한 증인의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은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두 부류의 증인이라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으니까 이 두 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모래시계를 얘기하면서 또 세월을 얘기하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한 부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아니,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사실 이 여인들은 열린 무덤을 본 거지 2절, 3절에 나왔던 지진하고 또 천사가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경비병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여인들보다도 사실은 더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요? 이 경비병들입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함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인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1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갈 때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갑니다. 이들도 어딘가 가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알린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간 사람이 다르진 거죠.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이제 그분께 나아가자. 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의논하고 결론을 내려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거짓 증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도 어떠했습니까? 이들도 증인이긴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갔던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모래시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 명은 계엄군이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했던 것이고 그들을 남겨두고 나와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이 경비병들도 그랬었죠. 죽은 자들 같이 되었더라는 얘기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어찌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구나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돈을 받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부류의 중인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이 사건을 놓고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한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에 관한 퀴트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 목회자들 속에서 또는 신약자들 속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논리로서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름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경우들도 벌어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면 그들이 많은 학식과 지식과 또 지위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쓴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경비병들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비병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들이 했던 일들 중에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14절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충분히 총독이 빌라도가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백그라운드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태들, 정치적인 사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당당하게도 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나를 백업해 준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백업이 안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밀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회하는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은 단 몇 명 있다고 그러죠. 변호사 빼놓고는. 물론 그 사람만 만난다고 하면 윤전추 행정관인가 만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4인방이든 문고리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대통령에 대한 증거를 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출석도 안 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돈이라도 생겨가지고 영치금도 넣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은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행하죠.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에 빗대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합니다. 자기를 백업해 준다니까 이들은 당당하게 거짓 증언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그것도 많이. 아마 아주 많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을 흐려버립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타협을 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말씀이 삐뚤어집니다. 설교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혹시나 들으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복음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군인들의 문제는 돈을 많이 주고 또 지휘라는 것 때문에 이제 타협하여 거짓 증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문제는 증거의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특징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출발이 되어졌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잘못된 의도를 행하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퍼집니다. 요새 유행하는 가짜뉴스가 바로 그런 위험성 아닙니까? 그것이 자꾸 리트윗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가짜뉴스만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켜버립니다. 마치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방 한가운데 넣으면 그 방 한가운데 그 썩는 것만이 아니라 온 방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겨운 향기가 가득 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버티를 때 우리가를 통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향기가 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활절은 단순히 찬양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또 부활주의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른 증인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합니다. 바로 이 경비병들처럼요. 부활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죽은 예수를 믿었던 찾았던 여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문자 속에 예수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를 요구합니다. 또 그에 대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진정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 이 경비병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또 많은 신학서적을 읽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살아있지 않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중심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일부는 경비병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살아가는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그저 잊어버리는 모습처럼.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여인들처럼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이 또 나아감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